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이번에 암 환자들이 많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들에게 답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붙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세요? 더워서 그냥 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잡담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을 걸 늘 떠올리면서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 그 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딱 받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믿음의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물질의 인간에게, 어떤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글귀를요, 이 동산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저 산에다 프랑카드를 해가지고 하나 딱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여기 딱 들어오면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 여러분 요즘에 하늘이 맑으니까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탄성을 합니까?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기 들어오면 저 우뚝우뚝 솟아있는 저런 소나무를 보면서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구나. 이 모든 물질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치고 있는 짐, 여러분 병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게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딱 좀 잡으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성경 전체의 고리가 걸려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실제로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 2, 3장에 성경 전체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딱 한 가지 사용하신 것 한 가지,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이런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 내신 게 아니고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여기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하나로 다 만들어내셨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창세기 1장을 읽으세요. 더 나아가서 2장, 3장을 이해하도록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이해가 오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같이 연결돼서 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병이 치료되는가, 우리의 병든 몸이 세포가 거듭나서 변질된 세포에서부터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환우분들을 많이 봉사하고 생활할 때 눈에 띄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시간만 나면 앉아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성공적인 건강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요즘에 제가 안 보이니까 자꾸 물어보지요. 조영은 집사 보고 요즘 아침에 일찍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숙소에 방문을 할 때에 그들이 조용히 자기들의 숙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 이런 걸 제가 간간히 확인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가, 음식에 있는가, 어떤 인간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의 중심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살피고 또 이것을 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걸 보고 물질을 보고 자꾸 어떤 인간을 의지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날아가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여기 음식이 어떻게 나오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나, 내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쪽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오는 곳에 관심을 두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피조물 세계에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잘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나 많은 재물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하나의 썩은 새끼줄처럼 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허물어집니다.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웠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뭐합니까? 병들고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를 구합니까? 내 지위가, 내 재물이, 내 가족이 나를 구해줍니까? 우리 인간은 썩은 새끼줄처럼 그냥 땡기면 찢어지고 끊어지는 아무 의지할 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든벨리가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 목사님이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께로부터 오는 치료제와 그분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생명과 영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다 여러분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시간 나면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 1장을 펴고 씹어 먹으면서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복음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의 꼬리를 물고 계속 가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느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짐승들을 암컷과 수컷을 다 창조하시고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다 여자와 남자 암컷과 수컷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나질 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지면서 거기서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의 세포가 거기서 탄생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시켜서 10달 만에 만들어서 출생을 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처녀 몸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법칙에서 이거는 벗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저는 중간에 내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알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좀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내가 알아봐도 안 알아지면 그때 포기하고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를 보게 됐어요. 그 이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해마다 성경 통독 카드 내주고 성경 통독하라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어린 젊은 시절에 어린이부를 가르치면서 내 창세기 1장을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노래까지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들 지도할 때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외우고 가르치고 노래를 해도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도요, 내가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데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신념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에 대한 빛이 오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나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피상적이고 신념적 신앙을 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에 서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신앙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처절하게 내 경험을 통해서 쓰라린 내 과거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걸 저는 나와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바로 깨우쳐 주기를 저는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신약의 사도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하고 기록했는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예수 믿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주에게 고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창조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신앙이 고정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 해석되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한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이 이해 안 되면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묻어놓고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죠. 묻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따라 믿으니까 그게 남의 신앙이지 내 신앙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는 것도 만들어져 나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 물질이 만들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어디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시니 이런 물질들이 나왔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에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과학적 법칙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과정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그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결혼해서 남편과 동침한 일도 없고 나는 지금 처녀고 사내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탄생시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이 누군데요? 천지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되고 합니까? 주여,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대저 말씀하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서 없는 것도 창조해내는 분으로서 마리아가 믿었을 때 그 아들을 자기가 잉태시킬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 몸에서 하나의 물질, 사람으로 형성됐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천지 창조를 이해한다면 이거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이 딱 연결이 됐어요.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아들은 어디서 지금 창조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자궁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지금 한 아이가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엄마 몸에서 10달 동안 예수님은 육신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생명은 남자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아들을 잉태시켜 출생했고 그 말씀으로부터 이 아이는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부터 그분이 사신 모든 생애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가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복음을 연결시키면 그 속에서 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뭡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 그것은 참빛, 창조의 빛. 예수님 안에는 그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창조의 생명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법칙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은 또 요한 1서의 말씀 기록하기를,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다 요한이 저자 아닙니까? 똑같은 저자예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함께 지낸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이 예수에 관해서는 분명히 만났고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고 배우고 내가 다 만져서 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그러면 우리도 요한처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창조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 지금 이 부분 이해를 하십니까? 이 속에 회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우리 육으로 태어난 인간, 아버지의 씨가 들어와서 어머니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져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뭘로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창조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속한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런 좋은 성향들을 고치고 조금씩 다듬어서 더 반듯하게 해서 착한 사람 만들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육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난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탄생하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육신 안에 새 마음,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라. 이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먹고 지내시고 그들 중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내 마음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요. 그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지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은 창조력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는 과정도 창조력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이 와야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늘에 들어갈 자질을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종교의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경험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은 아직 맛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났다 하는 것은 피상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자기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복음보다 지금 병 문제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아끼면서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 2장을 한꺼번에 뭉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자아부정,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로 결정하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펼쳐서 보여준 게 이 지구입니다. 왜요? 하늘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밝혀야 됐단 말이에요. 우주 앞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창조와 함께 이 구속사업이 마감되는 이 6천년의 역사는요, 우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정신이 뭔지를 대립해서 우주 앞에 펼쳐주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지구 역사가 이루어져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큰 그림 속에서 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 주신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을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음식을 영양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줄 때 하나님이 골고루 영양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것이다. 제가 이걸 여기 와서도 수없이 강의를 했어요. 아마 밖에서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늘 뭘 생각하느냐? 아, 이 현미에는 뭐가 많다. 아, 사과에는 뭐가 많고, 당근에는 뭐가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먹어야 되고, 저럴 때는 저걸 먹어야 되고. 이 영양학적인,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양 공급을 해야 몸이 치료되는 그쪽에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영양 부족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고 모자라서 우리 몸에 부족증과 함께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뚱뚱하고 기름지고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안 돼서 병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몸을 쉬게 해서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뽑아줘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 영양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서 저러니 이걸 먹여야 되고 저걸 먹여야 되고 먹여서 낫게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랍니까? 아, 여기 뭐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서 이 비타민 C를 먹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칼슘이 모자라서 여기는 철분이 모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넣어야 된다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모자라면요, 몸이 만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떤 약을 먹고 남의 피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응급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골수에서 피를 만들고 면역력을 만들어주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 먹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먹고 받아들이는 순종을 할 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그분이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입력이 안 돼. 자기 것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줘도 그걸 안 깨부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영양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여인이 두 분이 여기 같이 왔다 갔는데 이 강의를 1시간 딱 듣더니 내가 지금 영양학 박사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써야 되는데 내가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 영양학적으로 다 지금 설명을 해서 이걸 써내야 되는데 영양학 박사가 되려면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학자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 받아놓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어쩌고 저걸 더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으로 차려주시면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으세요. 여러분 입맛에 좀 안 맞아도 내 입맛이 변질된 것이지 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잡수시고 물 마시기 싫어도 우리 몸의 75%가 물인데 이 물이 순환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썩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벌레가 생기고 세균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정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충분히 마셔서 이 순환을 시켜서 더러운 것들은 내보내고 새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원기도 회복하고 면역력도 일으키고 몸의 노폐물도 청소해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세포에 스며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하나를 마셔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창조해 놓으신 거니까 마시자 이 말이죠. 아십니까? 그래서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살기 때문에 운동하라는 건데 뭐 맨발로 걸어야 되고 맷볼을 걸어야 되고 그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체력에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것만큼 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맨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맨발로 산을 다니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방에 들어가서 또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할 필요가 있지만 걷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몸과 전체가 함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움직여주는 운동이 노작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 하나도 치우쳐 있고 음식 하나도 학문적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의 신앙도 내 중심 인간 본능주의의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인간 수준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육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는 하늘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체질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 자체 면역력이 있고 자연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드러내서 우리 몸을 원활하게
우리 몸을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려면 변질된 체질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와야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면역체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변질된 면역체계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새로운 창조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환자가 걸어졌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큰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본질, 창조의 본질을 이해할 때 성경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